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잔잔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의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져야 되는데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반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타협하실 수 없게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반석을 부수려고 그래요. 반석을 부수면 집 짓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서져야 될 것은 반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부서져야 반석에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내 얼굴이 뭐가 지저분한 게 자꾸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깨끗이 닦아야지 거울을 부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석에 집을 짓는다, 원칙대로 산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꼭 살 필요 없다, 부인하고요. 내 임의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석 대신 예수님께 향하고 또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부서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분명히 그날에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그날에는 당연히 최후 심판의 그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결국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날,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근거로 무엇을 이제 삼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최후의 큰 심판의 날에 주로 부르는 자들은, 주라고 맨날 부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리스도를 최후의 큰 심판의 날에 주로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체하였으나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연기한 겁니다. 목소리에 예를 들어 힘을, 뜻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그냥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하는 모양을 낸 거예요. 그다음에 혹 노래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체한 거죠. 연기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연기한 삶에는 영적인 무게가 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 많은 권능도 행사했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행한 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대 이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면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거짓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으기에 가짜입니까? 마지막에 거짓말했을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런 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작정하고 도로가 활동을 하고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나열하는 거예요. 거짓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예수의 이적의 가장 큰 의의는 그 이적들이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실에서 볼 수가 있다. 예수님 어떤 이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축복을 베풀기 위하여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인간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체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말씀이 길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이적은 뭐가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함으로 그 수혜는 누가 누려요? 내가 변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뭔가 자꾸 변하면 주변 사람이 피곤해. 안 변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냥 자꾸 변해요.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괴롭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내가 변하면 옆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했다고 하는데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는커녕 너 좀 옛날처럼 사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우린 뭔가 잘못된 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나열한 것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결정적 사건에 자신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도구 삼아 뭔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도구가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뭘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성도라고 자부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리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교회로서의 존립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역사가 길고 전통이 화려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으로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들은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다. 반석에 떨어져서 누가 깨져야 돼요? 믿는 자가 깨어져야 돼요. 근데 반석에 떨어지는데 믿는 자는 안 깨지고 반석이 자꾸 찌그러지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요즘 죄송하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약간 좀 안 맞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꼭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아이들은 매우 소외되고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이제 물론 요즘 애들이 문제가 많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문장을 요즘에 그대로 적용하면 좀 힘들어져요. 순수함, 그 다음에 어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들.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소외된 노인이라고 이걸 좀 적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서져야지 자꾸 부수면 안 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부수고 교회를 부수고 공동체를 부수면 안 돼요. 내가 맞고 옳다는 확신에 차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아니라 내가 깨지는 신자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흥하고 나는 새하고 작아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되고 주님이 나타나야죠.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내가 자꾸 드러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 어떤 종교 행위, 헌신과 섬김이라도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쓴다 할지라도 그 집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지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도 견디겠죠. 하지만 모래 위에 지푸라기 위에 집을 올리면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쓰러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4절에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신 거예요.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24절부터가.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돌 위에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만 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말만 하는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건 말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주님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요, 자녀요, 청직이라는 얘기잖아요. 호칭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들음에 멈추면 안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듣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랬어요. 실제 내가 못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알게 돼가지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안식일이나 11조 생활이나 청직이나 봉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걸 몰랐다면, 내가 안식일도 모르고 청직 생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하여도 내가 몰랐다면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배워가지고 괜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괜히 삼육학교 가가지고 괜히 동네 무슨 집사님 쫓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듣게 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만일 듣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뭐하다고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따라요. 깨달으면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죠.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또 자유롭게 해주죠. 사랑 같은 거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게도 됐다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뭐예요? 그 생각과 그 기분과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만족시켜 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불편해지는 것을 내가 자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모르는 세대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책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듣게 됐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알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하여 계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듣고 순종한 자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말한 게 차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게 차이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를 해가지고 똑같이 집을 졌어요. 물론 공기는 좀 차이가 있겠죠. 밑이 딱딱하니까 좀 오래 걸릴 거고, 반석 위에는, 모래 위에는 금방 올렸겠지만 재료가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집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석이나 모래가 집을 짓고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 가면 집 밑이 보입니까?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밑이 안 보여요. 겉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집을 어디에 올렸는지는 짓고 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재질의 같은 디자인으로 같이 설계했다니까요. 같은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같은 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결정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질 만큼 강하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집을 지으면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든든하게 또 생명을 공급받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제 문제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죠, 사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주여 하고 맡기질 않으니까. 제가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사 장로님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고 말이에요. 내가 네 아픈 거 고칠 수 있었는데. 기도실에서 저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어보질 않으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단을 받지 않고 약을 처방받지 않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있고 해결하는 분에게 가져가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합니다. 누구 위에만 집을 짓겠다고요? 반석 대신 주님 위에만 집을 짓겠다고 다짐을 해야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손해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말은 손해가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은 또 약간 손해인 것처럼 이제 산단 말이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신, 다시 말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가 영구적인 품성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인 유일한 기초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위에 집을 짓게 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매번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떨고 있는데 상을 주시는 것 같은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 그걸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아주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제 몫이 아닌데요? 저는 이걸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이걸 입거나 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갈릴 지브란이라는 이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짧은 이제 이 연인과 더불어 사랑의 시를 연설을 쓰고 받은 내용의 짧은 시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대요. 뭐에 비하면? 뭐에 비하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다니까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게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늘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체, 보이지 않아요. 본체, 나무 뿌리 같은 거거든요. 예? 밑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브스턴스라고 하잖아요. 땅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본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주님과 연결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할례 같은 거예요. 할례는 보이지 않잖아요. 가장 은밀한 부위에 칼 제거하는 건데 그 할례가 보이나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더더욱 안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말뿐인 주님,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이 어두운 시간에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삶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학생들 뭐 공부를 잘할 때가 아니라 점수가 안 나올 때, 여기저기서 오라고 청년들 뭐 취직을 막 서로 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날 오라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갈채를 보낼 때가 아니라 손가락질할 때, 그런 중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중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신실함, 그 서원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나 구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분이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를 달았을 때 보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을 가지고, 그 무거운 돌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가장 안전한 미래의 준비, 뭐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요, 뭐 연금도 관리해야 되고요, 뭐 미래에 뭐 내가 뭐, 근데 이것저것 다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제가 아무리 이 책 저 책 들춰봐도 묘지 준비하는 게 제일 마지막 준비 같더라고요. 나는 갈 데가 있어. 뭐 꼭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책을 보다 보면 늘 그래요. 나는 갈 데를 미리 마련해 놨어. 갈 때 입을 옷을 내가 준비해 놨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죠. 예? 뭐 신발도 준비하고, 예? 옷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비가 내릴 때가 있고요, 홍수가 날 때가 있고요, 폭풍이 불 때가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세요? 휘몰아쳐요, 광풍이. 좀 못 살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의욕이 없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냥.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이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에 혹은 내 안에 이 강력한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이 요인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했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그렇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속이 다 그냥 내 속이 아닌데 와가지고 찬양대 하고, 학원 안 가고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갚아야 될 빚은 산더미 같은데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 위에, 예수님 위에, 신앙의 원칙 위에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워 보여요? 세상은 정반대로 봐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손해 같아요. 도대체 또 몇 대씩 믿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편하고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큰 바람이 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홍수가 난 적도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AI에 물어봐.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결과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세상과 주님과 정반대로 말을 해요. 너무 깊이 팔 필요 없다. 그렇게 갈아져서 살 필요 없다. 달아질 필요 없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 세상도 다 그렇게 산다. 너무 걱정이 많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폭풍과 또 홍수가 나게 되면 어리석게 보였던 그 많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끄떡없지만 지혜로워 보였던 모래 위의 집들은 다 무너져 온데간데 없게 될 것입니다. 노아 방주 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됐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뭘로 봤다고요?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해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했다.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본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한 10년쯤 20년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한 시간 단기간 흉내내거나 연기할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그 집이 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다 집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살든지 빌라에 사시든지 단독주택에 사시든지 다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과 품성 건설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 교회는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스도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품성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 의하면 집을 짓는 자는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깊이 판다.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는 수고 없이 집을 짓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하다. 쉽게 지려면 안 파면 돼요. 내 임의대로 그냥 편하게 지면 됩니다. 하지만 품성의 집을 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뼈가 부서질지도 몰라요. 품성의 집이죠. 산상부원의 화이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성은 행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는 암흑 가운데서 빛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모르는 것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알고 있는 빛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다. 참 두렵지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주님 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집을 져야 돼요. 그 집은 돌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나예요, 나.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주님 위에. 주님의 못자국에 내가 박히고 주님 흘린 피를 내가 감사히 받고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그것은 마치 돌의 집을 짓는 것처럼 때로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일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공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 마치겠어요. 주님께 연결된 반석의 집을 지으셔서, 품성의 집을 지으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도, 우리 친구들도, 이 교회도 든든한 주님의 집을 지으셔서 순종함으로 안전한 구원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제 책을 김은 씨가 썼는데요, 그분의 산문집입니다. 제목이 허송세월인데 자기는 허송세월을 보내느라고 너무 바쁘다, 뭐 그렇게 썼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중독됐던 걸 고백을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인왕산 치마 바위의 첫 암벽 등반을 떠올리며 산과 숲의 매혹에는 중독성이 있었다. 평생 이제 등산을 암벽 등반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 귀한 등산 장비를 다 이제 후배한테 나눠줘요. 아, 쓸만한 건데 왜 저한테 주시냐고 그랬더니 쓸만하니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별을 고해요. 평생 암벽 등반했던 분이. 그러면서 산에 매혹되고 중독됐던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중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와인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뭐 위스키도 마시고 뭐 온갖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50년 술을 마셨대요. 근데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술을 해독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이제 술을 거의 먹지 못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45년 담배를 폈대요. 고등학교 때 이제 호기심으로 이렇게 핀 담배를 계속해서 이제 45년 동안 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담배를 끊었는데 10년 전쯤 이제 이 이야기는 자기가 10년쯤 전에 이제 한 20년쯤 나이를 생각하면 뭐 한 25년 이상 전이었겠네요. 50대 중반에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끊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때 뭔가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런 분 있잖아요. 살고 나면 살아보면 내가 그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50대 중반에 담배를 끊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나는 작가니까 이제 산에 가서 글을 많이 썼나 봐요. 호남 지역의 깊은 산속 절 마당에서 글을 쓰러 이제 아마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절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노스님한테 걸려서 크게 혼났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찰 경내는 금연구역이잖아요. 절 마당을 쓸고 있던 노스님은 멀리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나를 손짓해서 불렀답니다. 나는 연기를 뿜어내면서 다가갔다. 노스님은 몸이 작았고 오종종한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범접하기 어려운 위협이 있었다. 노스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담배 피우는구나? 그렇습니다. 끊어라. 딴 데 가서 피우란 말이 아니야. 나는 스님의 고압적인 말투에 반감이 솟아올랐다. 스님께서는 담배를 피워보셨습니까? 아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군요.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김우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작가인데 담배 한 대 피우고 완전 쫄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들, 니코틴 중독에 걸린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넌 모르면서 나한테 자꾸 쉽게 말하냐는 이제 저항을 한 거죠. 스님이 날카로운 눈매로 나를 노려보았다. 말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글쟁인데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구나. 이 사람아, 그걸 왜 못 끊어? 자네가 안 피우면 되는 거야. 피우면 못 끊는 거고. 안 피우면 끊는 거고 피우면 못 끊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김원신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벼락이 뒤통수를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벼락 맞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피우면 되는 거구나. 나는 응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 쩔쩔맸다. 쉽구나. 쉽다. 쉬워. 그렇게 쉬운 걸 못하는구나. 쉬워서 못하느냐? 나는 무참해서 물러났다. 그날 이후에 담배를 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금연 패치를 붙이고 껌을 먹고 사탕을 물고 회식 자리 멀리하고 달리기 하고 옷을 찢고 나름대로 아주 그냥 난리를 부렸대요 자기가.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노력하다가 끊었다가 다시 피는 담배 맛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렇게 이제 45년을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요. 노스님한테 혼나고 나서도 7년을 더 담배를 피웠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10년 전 꿈에서 노스님이 돌아가신 다비식에 이제 노스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비식 스님들 돌아가시면 불 때는 그 의식을 다비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비식에 이제 꿈속에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화장하면서 스님 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의식을 한대요. 그렇게 외치는 장작불 소리에 사그라지는 노스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걸 왜 못 끊어? 자네가 안 피우면 되는 거야. 쉽구나. 쉽다. 그 말을 이제 꿈속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신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신비스러움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담배를 끊는 것은 이런 신비로움에 기초해서 자기가 담배를 끊게 됐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노스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내가 안 피면 된다는 그 단순한 문장의 주어가 나가 나를 확실히 지탱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단순성에는 강력한 힘이 내장되어 있다. 스님이 아는 것은 쉬움의 단순성이다. 노스님은 쉬움으로 어려움을 격파하는 힘이 있었다. 노스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배를 멀리할 수 있었다. 나의 금연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두려움만이 성공했다. 어쨌든 결국은 담배를 끊었어요. 건강 때문에 끊었다. 어쨌든 끊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중3 때 처음 암벽 등반해가지고 평생 암벽 등반했던 이 좋은 습관도 내가 하는 거예요. 술이든 담배든 안 좋은 습관도 내가 하는 거예요. 끊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끊는 거고 내가 못 끊으면 못 끊는 거예요.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겠죠.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이 가만히 있어도 짭니까? 집어넣어야 짤 거 아니에요. 가마 속에 콩도 삶아야 먹는다는 속담도 같은 말입니다. 삶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 딱딱한 거를. 뭔가 실천하는 것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작은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은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잘 안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근데 마음 먹는 게 힘들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습관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작은 습관을 한 번 하는 사람과 1년 하는 사람과 평생 하는 사람은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의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가르침은 남을 돕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서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모가 없는 모와 같은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같은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 순종하지 않고 사는 모습. 평생 어디만 집을 져요? 편하고 쉬운 곳에만 내 품성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풍만 불어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을 가득 섬기고 모시고 살면 어떤 폭풍이 불어도 괜찮은 거예요. 집이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때로 실직을 해도 괜찮은 거고요. 때로 죽을 듯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분다는 의미예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1년 고통과 괴로움 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대로 실천해 보기를 다짐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재정, 재능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각자에게 주시면서 반석의 품성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라고 오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반석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다면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힘도 주실까요?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품성의 집은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지며 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장은 별것이 아니죠. 하지만 한 장을 쌓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면 든든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짓기 싫다고 원칙이나 주님을 부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서져야 될 것은 나지 원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혹시 시련의 강수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붙잡고 지켜주시고 또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품성의 집은요, 높이나 모양, 색깔보다 언제나 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든든한 것, 튼튼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는 허영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면 우리는 미천이 누구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나는 미천 속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순종이 살아갈 한 주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